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7절과 8절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가인이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그 직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는 동생을 자아여야 한다. 동생을 지키는 자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그대로의 문구가 아니고 원어를 의역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식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은 네가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그런 거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 바로 소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형제는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렇죠? 성도는 섬겨야 될 대상이고 성도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참 다행스러운 건 김진영 집사님은 항상 최영규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십자가가 어디로 갔는지 안 계십니다. 다행이죠. 네. 우리 은성이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요하실로 가셨습니다. 은성이가 오늘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은성이가 온 것도 감사한데, 네. 김은영 집사님이 다시 올 것 같은 전조 증상인 것 같아서 저 혼자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를 걸지 마시고 은성이가 오면 뭐 그 다음에 세토 어머니가 오시죠. 그런 기대감으로 참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은성이가 참 예쁘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손이 작아서 손가락이 얇아서 손발이 이렇게 통통한 사람, 그죠? 뚱뚱하다고 하면 애 엄마가 싫어할까봐 고민했어요. 잠깐 멈칫한 이유가 뚱뚱하다고 하면 싫어할 거. 근데 엄마가 얘기하시죠. 목사님, 통통한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서아가 손이 굉장히 통통합니다. 정말 귀엽고 저는 너무 이렇게 앙증맞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서아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만두라고 부를 겁니다. 손이 완전히 찐빵같이 생겼어요. 만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서아가 스스로 일어나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네. 그리고 잘 봤더니 서아가 옷이 꽉 끼는 걸 입어가지고 네, 숨이 막히는 거였어요. 너 누구야? 막 이렇게 네, 혼자 짜증을 냈는데 자기 오셨습니다. 네. 네. 상위 3% 안에 들어간답니다. 서아 엄마 그러는데 몸무게가요. 네. 뭐래든 뭐 1등하면 좋은 거지요. 1등하면 좋은 거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경고했었죠. 두 번째 나올 때는 생각 많이 하시라고. 두 번째 나오면 자동 등록이 된다고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오늘 자동 등록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교회 밖을 나갈 수가 없고요. 저희 교회는 R&B 클럽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 새신자 킬러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러면 두 분이 항상 집 앞에 가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R&B가 무슨 클럽이냐면 레드와 블루입니다. 그렇죠. 아까 옷 입으신 분 두 분 봤죠? 한 분은 레드, 한 분은 블랙. 그죠?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왼쪽에 서 계셨죠? 그 두 분들이 특공대입니다. 예, 새신자 특공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거 노래방에서 했던 얘기인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렇죠. 뭐 어디가 됐든 뭐 쳐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R&B 클럽이 이제 구성이 됐고, 네, 이제 안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인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오늘 이제 드디어 등록하신, 아직 성함도 제가 지난주에 안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제 여쭤볼 거고, 네, 주소랑 제가 다 받아놓을 테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오늘 드디어 등록하신 우리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함을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아직 하지 마시고 다 쳐다보시고 이렇게 정색하면서 웃지도 마세요. 정색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네, 준비 시작.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천사들이,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과 8절만 나눌 건데 사실은 한 단락이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 거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은 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를 주제로 합창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혼인잔치의 때라는 단어,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거고요. 혼인잔치는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즐거워하고 라는 단어 보이시죠?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의 가정법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즐거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우리 아까 찬양단 찬양할 때 아직 우리가 50팀이 없어요.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분은 아직 없으나, 우리 아까 권사님 중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권사님이 그런 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데 옆을 보니까 가만히 서 있지, 오른쪽은 완전 지뢰밭이지,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의상을 준비하신 이유는 춤추고 싶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의 춤은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노래방하고 연관시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강한 즐거움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 주변에 우리 최은교 집사님이 같이 뛰고 찬양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막 그냥 여기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럴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왜소하시고 그래서 바람 불면 쓰러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럴 에너지가 있으세요. 찬양만 하면 막 힘이 나고, 찬양만 하면 뭔가 내 몸으로 표현하고 싶고, 그죠,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아주 강력한 열정이 있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걸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막 너무 즐거워서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혼인잔치 때문에요. 여기서 혼인잔치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즐거워하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크게 기뻐하다라는 단어이죠.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이것도 가정법. 좀 전에는 즐거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면 지금은 기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의 기법을 동원해서 지금 언어로 단어로 설명하느라 애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표현하고 싶을까요? 얼마나 이것을 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을까요? 그런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영광을 돌리세. 그죠? 여기서 돌리다. 이 단어도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이제 알겠죠? 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춤추고 기쁘면서 그의 기쁨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다 할 때 그 돌리다는 수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수여합니다. 나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의 이 열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립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 성경의 원어에서 뭔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가정법이 지금 3번이나 반복됐어요. 지난번에는 명사가 3번이 반복됐죠. 이번에는 가정법이 3번이 반복이 됐는데 이것은 그 이유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때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가 무슨 때냐? 예수님과 결혼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가? 지금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이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할, 혼인할 수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그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냥 이유 없이 맞아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이유 없이 돈도 뺏기고, 교회를 다니면 이유 없이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성도들에겐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했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인사가 뭐라고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힘드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게 인사였어요. 그게 인사였어요. 누가 자꾸 두드리네요. 바람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 바람도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외적인 어떤 표현을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서아가 소리치고 울어도 괜찮아요. 만약 서아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게 하거들랑 요아실에 있는 최현교 집사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서아까지 데려가세요. 네, 어쨌든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때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때를. 이때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예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다, 지금이 그때다, 나는 금방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에 그에게 라는 단어는 어린 양을
지시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의 그에게는 어린 양인 거예요. 좀 이따 8절에 다시 한번 그에게가 나오는데 거긴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지시대명사나 이런 단어들을 잘 해석을 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고, 또 이단들이 이 지시대명사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해서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에게는 어린 양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 대신 제물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어린 양의 제물 사건이 뭐죠? 예수님의 제물 되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의 사건이었잖아요. 매 맞고 찢기고 피 흘리고, 그렇죠? 제물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선 특별히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혼인기약이라는 단어 7절에 있죠. 혼인기약이 이를 얻고, 혼인기약, 혼인의 때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장소의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나러, 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구하러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 때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혼인잔치 장소의 화려한 모습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단어 하나로 때도 시간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가 열리는 장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혼인잔치와 같은 화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만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혼인잔치 그 이상의 것들이 이 시대의 혼인잔치 문화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혼인잔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지칭해서 나는 신랑이고 성도인 너희는 신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혼인잔치가 갖는 특별한 의미들,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치 천국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장소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2000년 후에, 그리고 또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매일같이 교회 출근하면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딱 들어왔을 때 이 꽃꽂이 여러분 보이시죠? 꽃꽂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냥 이 꽃꽂이만 봐도 그냥 예수님의 그 고통이 막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거든요. 이 꽃꽂이 하나로 굉장한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이 꽃꽂이에게도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물건을 하나 봤는데, 이 상자 앞에 화장지 곽티슈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상상이 됐냐면, 권사님이 꽃꽂이 하다가 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냐면, 왜 울었는지 상상이 되니까 눈물이 났던 거예요. 왜 울었을까? 이 꽃꽂이를 보고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권사님의 그 눈물이 상상이 되니까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물론 매번 교회 토요일 날 출근하기 전에 같이 밥 먹던 목사님들이 저를 버리고 갔어요. 어제는. 그래서 배고파서도 울기도 했어요. 서럽다. 지네는 다 결혼식 가고 다 뷔페 먹으러 가고 나는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혼자 들어왔는데 십자가는 이렇게 보이지. 권사님은 또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십자가는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까? 안 그래도 힘든 예수님 저래다 자빠지면 어떡할까? 이게 제 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이 꽃꽂이를 만든 이 작품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왜 기울여 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빨간색 옷 입은 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빨간색 옷 입은 분이 있어요. 그분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김밥과 라면을 드시면서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기울여 놓으셨나요? 기울여 놓으셨나요? 라고.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그 골고다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물론 중간에 다른 사람과 교체가 되긴 했지만요. 그 걸어가는 자기가 죽을 그 장소까지 걸어가는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꽃꽂이와 곽티슈 하나로 권사님의 마음을 읽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이 단어 하나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상상해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우리가 갈 그 천국이 마치 이런 거다라고 상상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단어 하나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말이죠. 여기서 아내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성도들이 준비했대요. 뭘 준비했다는 거죠? 결혼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신부될 그 여성분들이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결혼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쉽게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를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으니 나는 이제 너와 결혼할 거다. 너와 만나러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준비하다라는 단어의 문법의 특징상 이 준비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가 확실하다는 거냐면 왜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했냐면 이미 준비된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이 만날 그날은 확실히 이루어질 잔치다. 확실히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 원어에 사용된 문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확실성의 단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성사될 거고 이 예수님과의 만날 그때는 반드시 머지않아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시간을 늦추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은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잘 오신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지요. 가끔 아플 때 보면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자주 있습니다. 감기 걸리거나 코가 맹맹하면 갑자기 오버하는 거지요. 감기 걸렸는데 뭐 꼭 죽는 것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아프다가 그냥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감기 걸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냇물 흐르는 교회 소속된 모두는 100살까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저 포함해서 100살까지요. 그리고 100살이 된 그 해에 잠자다가 호련히 데려가세요. 고통받다 가게 하시지 말고. 그 기도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마다 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다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증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되는, 눈에 보이는 그 증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게 8절의 내용입니다. 8절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8절에 나오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아까라는 단어는 제가 설교 시간에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누군가 일어나서 춤을 춰주시면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에게, 여기에서 그에게는 원어상에는 그 여자에게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7절에서 말씀드렸던 그에게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8절에 그에게는 그 여자에게인데 여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7절에 그에게, 거기에다가 교주 이름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에 교주 이름을 넣어서 바로 이 시대에 너희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또 다른 구세주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모르잖아요. 원어를 모르는 이상 이것을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로 원어를 안 봅니다. 원어 성경을 잘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조작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신천지,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석된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그 여자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줬다고 여기 쓰여져 있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냥 세마포 옷이 아니고 어떤 세마포요? 빛나다, 깨끗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럼 여기서 빛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이 빛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빛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빛, 이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깨끗하다라는 단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 깨끗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흉내낼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함,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함이 있으신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 신실함을 흉내낼 수 없대요. 신실함은 뭔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빛나는 그 세마포, 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질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의 세마포 옷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마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마포는
쉽게 세마포는 결혼 예복입니다. 결혼 예복. 여러분, 이 예복이 없으면 결혼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결혼식과 사뭇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복이 없으면 결혼식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예복이 없으면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예복과 같은 그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단어에 나오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에 허락하다라는 뜻은 공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의미에 집중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 세마포 옷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은 옷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옷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전에 하나님만이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낼 수 있는 그 빛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렇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주시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세마포에 대한 의미를 풀어서 그 뒤쪽에 설명하고 있죠. 그 8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세마포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동이래요. 그런데 약간 이상하죠? 분명히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요? 내가 해야 될 행동인가요? 내가 해야 될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주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미 받은 그 세마포 옷, 너희들에게 이미 준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이 옳은 행동을 해야 될 주체는 나이지만 그 옳은 행동을 유도하고 그 지침서를 주시고 문자로 해석해서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진실된 축복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구원도 주셨어요. 이미 세마포 옷도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것만 주면 또 길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천국에 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 것 같으니까 문자로 된 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은혜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옳은 행동에 대한 지침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례로 들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죠? 9가지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본문에서 특별히 그 9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3가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덕목이 뭐냐면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덕목이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많은 말씀들 중에 3가지나 4가지입니다. 인내입니다. 충성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안고 태어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인내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은 바로 인내와 충성과 신실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두 가지 단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정 잡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요. 감정은 다 깨지고 눈물이 맺혔는데 눈물이 쏙 들어가고. 네, 다시 레드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맞아요. 어린 양 그리고 혼인잔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인 예수님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확정하시는 의미의 혼인잔치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단어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관련된 짧은 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에는 멜로디가 있다. 성경을 회당에서 읽을 때는 오늘날에도 멜로디를 붙여서 읽는다. 성경 전부가 노래로 되어 있으며 2500년 전쯤부터 성경은 노래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노래로 부르면 성경을 암기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성 제롬이라는 사람은 3, 4세기경 기독교의 성자로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그가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지 않은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으므로 모든 유대인은 노래로 성경을 암송했다. 하나님의 굉장히 치밀하고 구체적인 은혜인 거잖아요. 언어를 만들 때, 성경의 언어를 만들 때 이미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로 만들기 쉬운 언어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이 노래로 불려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포로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쟁의 특성상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굉장히 처절함을 상징합니다. 가족은 내가 보는 앞에서 굉장히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집도 없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성전은 무너졌고, 그것뿐인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바벨론에 도착했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된 민족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포로들만 살 수 있는 황무지 같은 곳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던져놓습니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지원을 해줬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포로의 삶은 굉장히 처절했다라. 만신창이가 된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인내해야만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겠는데 그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의 꽃꽂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의미를 느꼈던 것처럼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깊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찬양, 인내를 주제로 만든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인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 찬양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한 길이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속에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들으시면서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찬양이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삶은 왜 더 어려워지는 걸까?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구원,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거나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귀한 말씀, 이 마음밭에 새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 들려주신 이 찬양의 가사,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잘 인내할 수 있는, 또 잘 참아낼 수 있는, 또 신실하신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